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아멘. 거기까지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그날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폼이 나잖아요. 근데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거기다 짐을 실어본 일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 나아가는 길에 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앞서가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들은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고 늘 환영받는 일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셔요. 그리고는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자랑스러운 죽음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죽음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끄러운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자랑을 다 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대상은 정치범들 그리고 아주 사악한 살인 강도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유대 정치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계 정치 지도자들, 곧 산헤드린 공의회,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 이렇게인데 이제 대장과 서기관들은 주로 사두개파가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원로 장로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71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제 백성의 장로들 이제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든 여러분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가는 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 그 치욕은 어떤 치욕인가?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치욕에 대해서 보니까 이 치욕에 대한 그 언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헤르파인데 뜻이 보니까 부끄러움, 수치, 치욕, 비방, 능욕, 조롱, 책망, 경멸, 모욕, 조소,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 부끄러움 당하는 이 모든 단어란 단어는 다 담고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가 왜 자존심 상했다, 나를 비웃었다, 조롱했다, 나를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모든 단어를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근을 보니까 하라프에서 왔는데 뜻이 뭐예요? 책망하다, 희롱하다, 꾸짖다, 비웃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모란 수모는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수모를 당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셨어요. 이걸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갖은 조롱, 갖은 수모를 다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누구로부터 넘겨져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공회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갖은 모욕을 다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로 68절 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이 대장이 묻습니다. 거기 모이는 군중들에게 물어요. 응? 너희는 어떠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아마 뺨을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는 누가 너 때렸냐? 알아맞혀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얼굴을 덮어버리고 아니면 어쩌면은 예수님이 썼던 두건을 그걸 갖다가 씌워가지고는 눈을 가리고는 때리고는 네가 선지자라야? 네가 그리스도야? 한번 우리가 누가 너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까지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 판결이 뭡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 있었나요? 못 찾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지켜봐 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말의 실수, 어때 혹시 말 실수라도 할까? 그러면 그거를 책 잡아가지고 말꼬리 잡고선 죽이려고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몰고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그게 이유예요. 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병자를 고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바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깨끗해야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주의자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 감히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네가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도마는 그러죠. 나의 주시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그 말했다고 사형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사형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나 십자가에 이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세상 법정에 세워요. 그게 이제 빌라도 법정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든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은 갖은 희롱을 가하고 그리고는 세상 법정에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이방인들은 어떠나요?
군병들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이게 했다 그랬어요. 이 이방 군인들 앞에 가운데 예수님이 서시고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왜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는 누가 입어요?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내가 홍포를 왕의 옷을 입혀줄게. 그러고는 뭐예요? 붉은 옷을 입힌 거예요. 가시관은 왜 씌웠나요? 머리에 가시관을 쾅 둘러 씌웠습니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씌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가시관을 씌우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산에서 이렇게 일하고 뭐 하다 보면 자칫 가시가 베낄 때가 있어요. 조그만 가시가. 그거 밖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오만상이 다 찌부러져요. 아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관 갖다 꽉 눌러 씌웠을 때에 그 가시는 예수님의 뼛속까지도 아마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갖은 시롱을 다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는 어땠을까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허리는 핏소인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온통 핏소생아 된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다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입은 옷을 이제 제비 뽑기에서 누가 갔나 한번. 그래서 겉옷도 속옷도. 근데 이것은 통으로 짠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옷을 보면 여러분 지금 입은 옷도 통으로 짠 옷이 있나요? 다 어떻게 했어요? 바늘로 꼬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옷을 입어요. 보통. 그런데 예수님이 입은 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옷을 통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통으로 짠 옷이라고 요한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옷을 찢지 말고 우리가 그냥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겉옷도 속옷도 아마 허리띠도 나눴을 거고 신었던 신발도 나눴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팬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처음부터 조상들이 팬티 입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발가벗겨졌어요.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죠. 보면 어때요? 네. 허리는 이렇게 가려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제가 성경을 연구한 걸로 봐서는 가려지지 않았다. 벌거벗겨졌다. 치졸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치, 갖은 수모, 갖은 지옥을 다 당한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당하는, 누가 나를 없이 여기서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기분 나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벌거벗겨봄을 당한 적이 있어요? 누가 비웃고 조랑을 뺨 때리고 없이 여겼다. 이거는 말할 건 뭐 말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사람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다? 바로 말씀이 완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는 원어를 보면 이게 뜻이 뭐가 있냐면, 이걸 응하게 하다라는 번역을 해놓은 걸 이제 택했는데, 이 프레로라고 하는데 마치다, 완성하다, 이루어지다, 완전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요? 완성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시편 22편 16절로 1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고통. 뼈를 셀 수 있대요. 내 모든 뼈를. 그건 뭐냐면 뼈 마디마디가, 그러니까 온통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하셨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제 이런 희롱을 당해요? 공회, 그 다음에 이방인들, 또 군인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여러분 희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을 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던 사람들이 하루종일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대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메시아를 죽이고 맙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빌라도가 죄를 찾지를 못해요. 없어. 그럼 무죄 판결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요? 군중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바르게 못합니다.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요. 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보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을까요? 그리고는 왜 가진 희롱을 당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했던 이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워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가진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될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 친히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은 사람, 본질을 아는 사람이 오늘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뽐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자랑하다,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 전도란 십자가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비추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벌거벗겨서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쪽팔린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예? 그렇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매달린 그 자체가 사실 뭐예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예? 뻔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해놓고도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개 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진 수모, 누명을 다 뒤집었어요.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이에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우리는 많은데 잘못해놓고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를 많이 생각해요. 시골에서 굴을 따가지고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시장 바닥에 앉으셔서 그 한 구탱이 얻어. 그것도 얻으려면요, 그 시장이가 재래시장, 용현시장을 많이 가셨어요. 여기 좀 이것 좀 나 팔러 왔는데 좀 여기 자리 좀 잡아도 되냐고 허락해야 또 그것도 해요. 점주들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못 해요. 그 자리를 잡고 시장에서 굴을 파시고 쪼그리고 앉으셔서 늘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워요. 어머니 제가 고생시켜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고생하는 게 재밌다. 창피할 수 있잖아요. 이 나이에 되더라. 자식이 없나? 근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않대. 재밌대. 고생하는 게.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자식을 위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회사 나가서 여러분 가진 수모를 다 당해요.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참아요. 가족 때문에 참아요. 치사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멸시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당하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님 죽어서 어디까지 가세요? 옥에까지 내려가셔요. 이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당할 걸 다 고스란히 당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그냥 영혼 없이 읽지 마세요. 아까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라프를, 이 헤레프를, 이 말씀을 헤레프를 그 뜻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죽음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 바울이 율법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뭡니까요?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 믿냐? 영생을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진 고난 수모를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해요. 뭘 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게 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거.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 증언해줘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한번 당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거였어요. 나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가져요. 이 복음의 비밀, 그 은혜와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받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랑스러운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자랑스럽길 바랍니다. 그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고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